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라고 불리우는 넓은 갈릴리 호수에 그 옆을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라는 이름은요, 뜻으로 볼 때에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구약에 있는 마따냐라는 그런 이름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를 향하여서 마태뿐만 아니라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고 있죠. 레위나 그리고 마태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마태란 이름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추측해 본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름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이요, 보편적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이름 중에서, 성도님 중에서 두 가지 정도, 세 가지 정도 이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누구를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슨 서선댁 이렇게 두고 엄마 부르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 이름을 두세 가지 정도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 보편적인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주님을 만나기 전, 마태도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새 이름을 한번 자기가 정해서 이름을 면사무소에 가서 바꿀 수는 없지만 그냥 그렇게 불러보는 것도 의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이 기도하면서 이런 이름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부엔 얼마든지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박찬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박찬현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것도 참 의미 있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12제자의 명단에 마태란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위란 이름이 마태의 다른 이름인데 아마도 소명 받기 전에는요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소명 후에는 마태란 이름이 새롭게 그에게 부여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더라도 그렇죠.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이 이렇게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가 회심 후에 주님을 이제 만난 다음에 이제 사도로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는 스스로를 향해서 나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마태가 지금 이 세관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죠. 세관이란 자리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매기는 곳이죠. 그 자리에 마태가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세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란 직업은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좋은 직업, 당시로 볼 때 지금은 세무서에 일하는 것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아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악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금을 거둘 때 정직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세금보다요 더 높은 것들을 거뒀습니다. 그것이 세금뿐만 아니라 로마로 보내는 세금도 있었고요. 또한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 왕에게도요 어떻게 보면 정치 자금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치기 위해서 일반 서민들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매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가버나움 이 주변에 있었던 이 마태가 앉았었던 이 자리는요, 위에서 볼 때도 그렇고 또한 갈릴리 호수 이 바닷가에서 이 사용되는 물건과 또한 애굽이라든가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길에 교두보적인 위치에서 지금 이 마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둬들이기에 참 좋은 그런 위치에 이 세관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만큼 세금을 철저하게 거두어들였냐면 당시에 낮뿐만 아니라요, 밤에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사람이 항상 교대로 상주에 있었고요. 그리고 곡식 자루에 예를 들면 곡물처럼 이렇게 싣고서 가는데 속에 다른 비싼 거라든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감춰가지고 갈까봐 자루마다 긴 막대 같은 거로 찔러가지고 정말 이에 맞는지 확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세금을 매겼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란 직업은요, 일반 사람들로부터 부담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매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착취했기 때문에 아주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 악명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가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즉시 나를 따라올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이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요, 바로 즉시 다른 망설임도 없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원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 즉시 결단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마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마태가요,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련도 없고요, 그 다음에 갈등도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일어나 따르니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났나, 어쩔 수 없이 따랐나 하면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만 이 성경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주저하지 말고 따라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마태도요, 아무런 망설이 없이 그 즉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가 이전에 세리로서 살아왔던 그 생활, 이전의 삶을요 완전히 끊어버리는, 단절을 시키고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앉아 있었던 세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직업도 상실하고 예수님 당시 사람들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누굴까 의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일반 생각을 볼 때는 그래도 직업도 있고 돈도 벌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꼭 미래가 잘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죠.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관의 자리에서 영생을 위하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 그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가 되었음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는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이 마태복음 마태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겸손한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훌륭하거나 아니면 칭찬받을 만한 그 기록은요, 빠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서전 같은 것들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죠? 자기의 삶을 좀 미화시켜서 쓰려고 하죠. 그래서 약한 모습이나 아니면 실수한 부분들은요, 때로는 빠뜨리고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마태는요,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도 정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요, 칭찬하거나 높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10절 말씀에는요,
우리 성경에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좀 빠진 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어떤 말이냐? 바로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되었다. 그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그 말이 없죠.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마태가 기록을 하면서 마태만의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되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건데 의도적으로 마태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식사하는 장면에서도요. 마태는요. 마태의 집에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냥 식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큰 잔치가 열려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잔치라는 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왜 그렇게 설레이고 무조건 가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 다 막 잔치할 때 뭐 결혼식이니 회갑이니 보면 천막을 치고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에 가지고 국수 한 번 먹고 그리고 또 남으면 좀 종이에다가 좀 싸서 주면은 그 집은 왜 이렇게 참 기억하고 싶은 집 참 좋은 집이다 이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 잔치를 지금 베풀었습니다. 마태가 스스로를 향해서 그냥 식사했지만 누가 보면 큰 잔치지 않습니까? 이 표현에서도요. 마태의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제자됨의 기본적인 성품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또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이죠? 늘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만큼 했으니까 믿음 생활 몇십 년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이다. 다 하고 이루어진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알면 알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부족하니까 더 주님이 필요하고 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들을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오히려 높여주시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낮추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 그리고 어떤 모임에 있을 때 제일 높고 화려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아라. 당신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와서 거기 내 자리다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여기서 무안할까? 그러니까 스스로를 항상 낮추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때로는 이렇게 썩어지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 전통 식사법을 보게 되면요 우리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밥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바른 자세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데 유대에서 이렇게 전통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식탁이 있으면 거의 식탁에요 이렇게 누울 정도로 제가 좀 누워볼까요? 누울 정도로 먹는 것이요 유대의 전통 식사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꼿꼿하게 우리는 바르게 앉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큰애 오늘 조용히가 안 나왔는데 먹을 때마다 늘 등치가 커지니까 자세가 계속 삐딱해져서 바로 좀 앉아.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조인이가 유대식으로 이렇게 앉았죠. 했던 것이더라고요. 또 참 대단하다는 거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는요 어떻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일종의 송별회와 같은 잔치였습니다. 마태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예수를 따르기로 해서 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을 보게 되면 많은 죄인들과 또한 이 마태의 세리 동료들이요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또 다르게 보면 마태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요 의도적으로 그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마태가 마련한
그런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마음교회도요, 저는 자꾸 마을 주민들이나 또한 모든 분들에게 또 예수님을 잠깐 가까이 느끼게 만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풀 수도 있고요, 커피를 또 이렇게 다과 같은 걸 나눌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좀 어떻게 했었는지 주일을 날도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매주 나오기 힘들어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절기만이라도 우리 한 영혼에게 찾아가서 주께를 좀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아멘 하셨습니다. 제가 다 알아듣습니다. 세리란 직업이요, 당시에는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대적인 그런 전통적인 그런 랍비들의 그런 규율에 있어서는요, 분명히 죄인이라고 명시가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 식사 밥 먹고 함께 나누는 것은요, 단순하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중요했냐면 그 사람들을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에 하나해주고 평화와 사랑과 또 언약을 확인하는 그런 표시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일반 백성들조차 멸시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있는 이때에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요, 혁명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 생각에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들과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고,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다, 죄인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해버렸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이제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 잔치하는 자리에 옆에서 감시하는 거죠. 무언가 꼬투리를 잡거나 너희들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하고 벌하고 그들을 멀리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바로 죄인들의 구주시고 또한 일반 모든 사람들을 다 열어서 그들이 주께로 누구나가 나아올 수 있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과 아니면 나쁜 성품과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죠? 거기서 물든다고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누가 좀 행동이 좋지 않으면 야, 넌 누구 하나만 놀지 마. 너도 안 좋아져. 걔랑 공부 못하니까 놀지 마. 그런데 어떡하죠? 걔네 집 부모님도 똑같은 말 하거든요. 너 걔랑은 놀지 마. 서로 모르게.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했을 때 거기에 죄에 휩쓸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을요, 그리스도 주님의 사랑으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1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초대를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들은 왔겠습니까? 오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요, 잘 살펴보고 있었죠. 살펴본 후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을 넘어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따르고 섬기는 그 스승을 갖다가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생님처럼 따르는 그 예수는 어찌하여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지금 그들이 말을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던 속담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속담이 무엇입니까? 12절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당시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속담이었습니다. 그 속담의 내용을 인용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말로, 그렇지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하고도 명쾌한 답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만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의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바로 병든 이 환자들 곁에 있어야 함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고 사역임을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겠죠. 영적인 질병과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를 의인인 채 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지만 오늘날에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늘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고 준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정교하게 날카롭게 그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겉과 속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들이 좀 특히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우리 성부님들은 잘 모르십니까? 겉과 속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해서 무슨 튀김 같은 요리 먹을 때 맛있다 막 표현할 때 겉과 속촉 줄여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볼 때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겉화 속패.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패, 어그러져 있는 모습. 예,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 바리새인들 모습이 바로 그랬다는 거죠.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어그러져 있는 그 모습. 주님께서는요, 그 중심을 보시고 속을 보시기 때문에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찾아오는 것도 있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가고, 이 마태를 향해서, 죄인이라 여겼던 이 세례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서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찾아가서,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요,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상황과 그런 모습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을요,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입니다.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고 율법을 많이 알고 깨우치고, 또한 하나님을 시간을 드리고 금식하고 구제도 빠뜨리지 않고 한다는 그 사람들이요, 오히려 형식적인 의식에만 치중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도요, 경건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저 이방인이 강도에
힘겨워하고 있을 때 겉으로는 화려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외면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않는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요 제사를 정말 원하지 않는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오히려 너희가 그런 마음으로 제사하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라.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힘겹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라면 이것을 같이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어떡하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요 모두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얽혀있고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있으면요 이것이 처음에는 작지만 이게 쌓이고 그러면요 나중에는요 풀기가 참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품어주고 기도해주면 그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요 어떡하죠? 나의 문제로서 깨닫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잘못이라고만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보니까 그런 사람들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은혜의 해를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부르시고 이 말은요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요 천국잔치 마태를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들, 고위 관리들도 그렇고요 일반 모든 사람들, 신분에 떠나서 지위 고하를 방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요 예수님께서는요 구원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같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들을 초대하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요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어주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임 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요 결단의 순간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역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정말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인애와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